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공생일을 시작하셨고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으며 한적한 곳에서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지요. 항상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늘 확신에 차 있었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본문에는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포와 번민에 쌓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상황에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죽음과 직면한 자리에서 극도의 공포와 번민에 쌓여 슬퍼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고 담담한 모습을 보이셨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두려움을 느끼시고 공포에 질려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투쟁과도 같은 기도의 자리에 믿을 만한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을 숨기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호소를 하셨지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제자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 올라가시고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부시며 그들을 향하여 매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둥 같은 기계로 장사치들과 성전 당국자들을 향해 호통을 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무모한지를 모르실 리가 없지요. 당시 대제사장을 위시한 성전 당국자들은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성전들을 장사꾼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더러운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을 이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정면 도발을 감행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는 두려움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한바탕 소동이 일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손에 쥐고 있던 자들이 은밀한 모의를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심지어 헤롯 당까지 평소에는 서로를 비난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자들이 불법을 모의하는 자리에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마다 한 사람씩 내세워 예수님을 잡아 죽일 혐의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논쟁을 걸어왔지요. 모두가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살기 가득한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들과 맞서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평온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대하셨지요. 그곳에는 이미 자신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더러운 거래를 끝내고 온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분노하시거나 그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를 마지막까지 보호해주고 계셨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며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순간 평온한 식탁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근심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서로를 의심하며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배신자를 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초연하게 말씀하셨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 순간 가룟 유다의 손이 그릇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유다를 조용히 바라보셨겠지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죽으실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막연하게 예상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 공포의 자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랑하고 믿음직한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간곡한 심정으로 인간적인 호소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있어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은 그 거리를 돌 던질 만한 거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거리인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이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위로를 받길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잡으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지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성경은 이 기도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의지와 결단을 다지는 기도는 더더욱 아닌 거지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절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마지막 담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아람어로 아바가 그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간혹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는 성인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바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근한 애칭입니다. 우리말 아빠보다 더 유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던 당시 유대 성인들은 절대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철부지 아이처럼 아버지를 향해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심한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빠, 너무 무섭고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내 뜻을 받아주시고 다른 길을 허락하옵소서. 이 결의에 찬 기도가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의 울부짖음처럼 들립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의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의談판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번민에 쌓여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한심스러운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더냐?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신 시몬에게 애정어린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축복하셨답니다. 베드로는 실로 예수님의 믿음직한 수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방금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이렇게 예고하셨을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호기 어린 장담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주어 결의에 찬 다짐을 하였지요. 예수님은 흥분한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오르시어 그저 나의 곁에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하셨지요. 깨어 있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너희는 나의 이 고통과 절망을 그대로 보거라. 너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지켜보아라.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그리도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이토록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목격하고 그대로 증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마저 외면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약한 육신으로 인해 실패하지 말고 담대히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결의에 찬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오셨지요. 그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시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 한 명은 혼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고까지 전하고 있지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마저 제자들은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에게 나의 마지막 길에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마지막 명령마저도 외면하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투쟁과도 같은 기도가 끝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묵묵히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지요.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떠난 자리를 그저 연약한 여인들과 살기 가득 찬 무리들과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대신하였습니다. 인간 예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아파하셨는지를 그대로 지켜봐야 그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묵묵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응답하여 행하기 위해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책망받은 안타까운 제자들처럼 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더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함께 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 생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주간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그날을 기억하며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이어지는 고난주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투쟁과 같은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데려가시고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의 길에 함께 서는 제자의 삶, 생명의 삶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